오늘 밤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6장입니다. 구약성경 916페이지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큰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체 가지니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아멘. 오늘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30가지 특징, 그 10번째 시간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죄에 대한 시각, 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견해, 이러한 주제로 잠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악 가운데 가장 악한 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악이라고 말할 때 영어로 evil이라고 말하는데 이 악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natural evil이고 다른 하나는 moral evil인데, natural evil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재앙. 여기 evil, 악이라고 할 때 evil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그것이 악한 것, 나쁜 것의 의미도 있지만 재앙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죠. natural evil 하면 자연적인 재앙, 예를 들면 질병, 아픔, 눈물, 죽음,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 중에서 가장 사악한 악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재앙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범죄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도덕적인 죄, 즉 moral evil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도덕적인 죄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저 사람이 보기에 부적절한 행위나 나쁜 행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덕적인 죄는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지 않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종류의 생각 그리고 모든 종류의 행위를 가리켜서 도덕적 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는 전염병보다 훨씬 더 무섭고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죄가 무섭고 가증스러운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죄가 가장 큰 악이냐? 왜 죄가 인간에게 가장 큰 재앙이고 사건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죄를 혐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 나아가 마음에 그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 죄악을 참지 않으시고 범죄한 자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심판은 가공할 만하게 무섭고 두려운 것이며 한편으로는 무한하고 또 한편으로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섬겼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의지하고 신뢰했던 모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 인간 최고의 악과 싸웠던 것입니다. 늘 경건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민감했으며 자신의 죄에 대해서 탄식했던 것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 참된 신자는 늘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든 문화, 모든 상황과 사건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탄식합니다. 동시에 그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늘 민감하게 깨어 있었고 그것을 애통해했으며 그것과 죽을 때까지 싸웠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왜 신자가, 왜 경건한 자가 늘 죄와 싸워야 합니까? 그 이유는 죄가 가져오는 참혹한 결과와 해악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죽어서 땅 속에 묻히게 됩니다. 나아가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고야만 하는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도덕적인 죄가 왜 가장 악한 죄인가? 그것은 인간에게 육체적 죽음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영적 죽음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죄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해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고 혐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늘 죄의식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큰 주제입니다. 사람이 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죄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성품과 인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성경에서 죄를 심상히 여기는 사람은 죄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마음껏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뭐 이 정도 가지고 죄의식을 느낍니까? 뭐 이런 걸 가지고 죄라고 말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비한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행동은 세 발의 피야. 하나님이 이 정도는 그냥 눈 감아 주실 거야. 라고 말하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에 경중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똑같이 치명적으로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죄인들은 죄를 비웃고 죄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을 경멸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죄의식에 충만한 성도였습니다. 참된 신자는 죄를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악한 길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을 사모합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행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신자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불의와 타협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순교까지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정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보며 경건한 신자는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공법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모습을 보지 못할 때마다 경건한 신자들은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큰 위로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식과 죄책감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식이란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이 무엇이며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 참혹한 결과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신자가 가지고 있는 각성된 양심, 각성된 의식이 죄의식입니다. 반대로 죄책감이란 죄를 범한 결과 느끼는 후회스러운 감정, 복합적인 감정적 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가슴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라고만 생각하며
그것을 모면하려고 하는 자가 수준 낮은 성숙하지 못한 신자입니다. 반면에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신자는 범죄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혐오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확실히 생각하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치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확실한 후회와 회개와 회심을 동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죄의식이 충만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큰 가책이나 악한 생각과 관련된 어떤 것과는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죄의식이란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본질적인 의식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죄책감만 해결하려는 신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을 해소하고 일주일 동안 나가서 또 다른 똑같은 죄를 범한다고 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적일 수 있고 얼마든지 예배당에 나와서 헌금을 드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기독교와 관련된 일들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죄책감에서 더 나아가 진정한 죄에 대한 의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더욱 깨닫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의 회심 장면은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어떻게 자신이 복음을 반대했고 예수 믿는 신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까지 끌고 갔는지에 대한 후회와 가책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울은 죄책감에서 죄의식으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서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어서 바울은 매우 자주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다. 아니 사도라고 부름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나 바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급기야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에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 무적의 선교사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모습을 우리는 묵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유명한 찬송작가 아이삭 와츠는 이러한 바울의 말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의 죄를 점점 더 깊이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석한 바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알고 싶으면 나를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은 아파트에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싶으면 그것을 햇살에 햇빛에 비추어 보면 알 것입니다. 제 사무실, 제 연구실에는 각티슈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각티슈를 한 장씩 꺼내서 쓰곤 합니다. 편리하기 때문이죠. 어느 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스탠드 불빛을 켜놓은 상태에서 각티슈 한 장을 뽑았을 때 그 각티슈 한 장에서 얼마나 많은 먼지가 흩날리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고는 다시는 사용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노년에 더욱 깊은 죄의식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늘 자신을 비추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늘 죄책감이 아닌 죄의식에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죄의식은 복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의식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게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칠 소망이 없는 중병에 걸린 자는 자신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를 만날 때 그것이 인생 최고의 기쁨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고치시는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는 이러한 복된 소식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힐링된, 완전히 치유된, 더 이상 힐링과 치유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더욱더 생생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더욱더욱 바라보며 그를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죄의식이 왜 복된 것이냐? 그리스도인의 죄의식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그것도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방자에 행하는 자가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죄의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겸손도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훌륭한 설교자가 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훌륭한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강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러한 재앙과 이러한 고통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에서 주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을 때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눈으로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에 압도된 나머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할 수만 있으면 늘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설교자와 어떤 목사가 훌륭한 설교자요 목사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늘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신이 한없이 타락한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그 깨달은 사실을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자가 바로 겸손하고 훌륭한 설교자인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위대한 유산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오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입니다. 여러분이 대오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의 10계명 가운데서 율법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이 눈먼 자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귀머거리가 아니라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면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무한한 무례이며 무한한 악입니다. 그래서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한한 심판과 무한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 지옥,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나는 죄를 싫어한다. 나는 죄를 혐오한다. 나는 죄를 끔찍이도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죄에 빠져서 살며 죄의 쾌락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안전기구 없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늘 각성된 신앙 양심으로 죄에 대한 투철한 의식을 지니며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죄인임을 깨닫고 늘 겸손한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복음을 기쁘게 묵상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